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없는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수많은 곳에 흘러가고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더욱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출타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석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7월 26일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이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매월 가지는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더욱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초원에서 기도와 특송 그리고 다과를 준비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비전 시니어 목장의 이송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봉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늘 로뎀 나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자들과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도와 같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참 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늘과 눈물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늘과 눈물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자 인간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인간다워지는 자리가 바로 그늘이고 눈물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도 그늘과 눈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늘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참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가장 명장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 위에서의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과의 설전은 결국 누가 우리의 참 신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기 위한 갈멜산 위에서의 진검승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혈혈단신으로 그들 앞에 선 엘리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대결, 정말 대결이 말할 것도 없는 결과가 뻔한 대결이었지만 엘리야는 이 대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야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깨끗이 태워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명불허전의 전설적인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대사를 치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더니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절규하는 소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바로 다음 장이 열왕기상 19장에 같은 엘리야이지만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 걸까요?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어느 모습이 엘리야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 말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우리와 마냥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멜산 위에서와 로뎀 나무 아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 바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간증과 기쁨, 찬양이 가득했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때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실망되는 일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먹먹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갈멜산 위에서의 형통한 날과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곤고한 날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수놓아 간다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고, 영적 거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탈영병으로 전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22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던 아합 왕은 세계 역사 고대 문헌에 의하면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업적과 치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고대 문헌에서는 아합 왕이 정말 괜찮은 왕,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 세워진 모든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이 아합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지요. 세계 역사가 평가하는 아합과 성경이 보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과 높은 치적을 쌓아 올렸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정말 결단코 가볍지 않은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편 이 아합 왕의 왕비이자 열렬한 우상 숭배자이었던 이세벨은 자기가 후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참패를 당하고 모두 다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경노합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해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하기를 내일은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의 반응이 참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합니다. 19장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은 순식간에 엘리야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 속에 무수히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의 저편에 송두리째 묻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이세벨의 영향력, 그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허급지급 도망을 쳤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많고 또 이렇게 그 그늘이 만들어져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이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시원함을 또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이 로뎀 나무 가지, 나뭇잎을 묶어 가지고 나무 빗자루를 만드는데 사용할 정도로 빽빽한 나뭇잎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기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나 사기충천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의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문맥상 추적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이 말씀이 10절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세 번역에서 보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칠흑 같은 영혼의 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영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의 이 하소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절규와 신음하는 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의 곁으로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밤, 영적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먼저 깊이 재우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6절, 또 제가 7절 보면 여러분들 8절 그렇게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시기 전에 먼저 깊이 재우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스킨십도 먹을 것도 그가 해야 할 일도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아니라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잠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이전에 잠을 자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엉엉 우는 자식을 엄마가 가슴에 품고 토닥토닥이며 등을 쓸어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스킨십을 느낄 때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엉엉 울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닦아 주실 눈물이 남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눈물의 의미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의 병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우시고 만지신 후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일어났으니까 너가 이거 해야 돼. 너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근데 너 왜 도망치고 그래? 이세벨이 그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영적 탈진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와서 먹으라, 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먹으라라고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후에 어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너 그때 왜 부인했어? 왜 도망갔어? 왜 다시 고기 잡으러 왔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해. 금식기도 시작해야지. 기도원으로 빨리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졌기에 잠이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무엇보다도 잘 먹는 것,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원 가야지. 금식 시작해.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재우시고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 알아. 애썼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이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들어주심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의 힘을 얻어서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40주 40야를 도착한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주옥 같은 대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하면 가정이 망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망한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런 적용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무서워하면 교회는 망한다. 정말 저에게는 대단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죠.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에서 또다시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깊은 동굴 속까지 찾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며 그의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저리 넋두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참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해, 중간에 끊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 그의 말에 대해서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고 조목조목 따지시거나 비난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정화가 되고 인간의 두려운 마음은 안정감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친 몸을, 피곤한 몸을 기댈 곳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을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어쩌면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잠시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서 이었을런지도 모를 일이지요. 엘리야의 넋두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그의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잠시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도록 하나님의 어깨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들어주신 후에 들려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크고 강한 바람이 또 지진이 불이 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엘리야의 상식과 통념,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주시고 이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주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들려지게 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세미한 말씀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보다 더 강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깊이 자게 하시고 그의 따뜻한 손으로 그의 등을 이렇게 만지시며 다독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방법은 질문하심이었습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와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고,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셔서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너가 지금 있는 그곳이 아담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요 위치가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맞느냐, 이곳이 정말 너가 있어야 할 자리이냐, 로뎀나무 아래 호렙산 동굴 속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큰 놀이동산이나 여러분 대형 쇼핑몰을 가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여러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무엇인가 하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 You are here 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점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지금 동서남북 어디에 얼마만큼 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내가 찾고 있는 거기와 내가 가려는 그곳을 찾을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이지요. 너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 전에 지금 있는 이곳이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깊이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신 후에 들어주시고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신 후에 질문을 통해 지금 내가 있는 이곳과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 세우시고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 마지막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엘리야가 머물렀던 로뎀나무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늘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저 더 이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늘 아래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니 호렙산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가 있는 그곳에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의 경험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때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또는 호렙산 동굴 깊은 곳에 머무르며 나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 곁에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들어주시고 들려주시며 질문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시작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내 쓰러지고 탈진하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고치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꼭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처, 우리 영혼의 로뎀나무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함께해 주심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든 갈멜산 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여정과 감당할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걸어갈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